비유가 집중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의 일곱 개의 비유 가운데 네 번째 비유를 만나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대부분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랄지 레위기랄지 심지어 서신서의 신약시대로 건너뛰어서 고린도전서랄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흐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그런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구약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신 적이 있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와 외식에 대한 경계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죠. 당시에 그 누룩하면 그렇게 그토록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던 그 누룩을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네 번째 비유로 꺼내셨을까?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느니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의외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를 알면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합니다. 뭐 빵이라고 해봐야 요즘처럼 막 고급스러운 멋들어지게 생긴 빵이 아니고 밀가루 그냥 넓적하게 반죽해서 불 붙고 있는 화덕 안쪽에다가 갖다 턱 붙여놓는 뻥튀기식 그런 빵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밀가루로 만드는 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밥을 주식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빵을 주로 먹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안에가 뻥튀기처럼 되어가지고 부풀려져 있어서 그 사이가 공간이 뜨면 그 안에다가 내용물을 뭐든지 갖다가 채워놓을 수 있는 채소를 넣을 수도 있고 고기를 넣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빵을 가장 선호하고 지금까지도 가장 애호하고 있는 그런 그 종류이지만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먹는 것 못지않게 그들은 빵을 먹는 거죠. 빵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여기 나오는 가루 한 마리라는 것은 한 30명 정도 먹을 분량이에요. 밀가루. 근데 예수님은 가루 서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약 100명 정도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빵의 가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밀가루면 굉장히 많은 것이죠. 100명분, 100인분의 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많은 양의 밀가루라 하더라도 그 밀가루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누룩은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한 움큼 정도 될까?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밀가루가 100이라고 한다면 누룩은 한 4% 정도면 그 100의 밀가루를 충분히 부풀어 올라 빵을 만들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한 움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누룩이 그 많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그 큰 덩어리의 밀가루를 전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굳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씨앗의 비유, 씨의 비유를 시리즈로 3번 연속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누룩의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뭘까? 전통적인 누룩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고 드디어 이 누룩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비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루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루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룩이 아무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싱크대 선반 위에 그냥 올려져 있다거나 아니면 저 냉장고 안에 고스란히 보관되고 있다면 누룩은 그 어떤 힘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이 여자도 이 가루 서말 속 깊숙이에다가 미리 준비했던 누룩을 꺼내서 골고루 깊숙이 섞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잘 섞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 누룩이 고루고루 모든 밀가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물주물 오물조물 반죽을 해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그 위에다가 커다란 함지박이나 바가지를 덮어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등불은 주위를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인데 함지박으로 덮어놓으면 주위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 직전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에 성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가시기 위해서는 내리막길을 먼저 가야 되고 그 내리막길에 가다 보면 그 시냇가를 건너야 됩니다. 아마 몇 개의 징검다리를 건너시고 다시 오르막길을 향합니다. 그 오르막길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밭을 거치고 나면 중반부 위로는 가든이 펼쳐지는데 올리브 가든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른바 감람동산이라고 불리우는, 잘못된 번역이죠. 감람은 중국에 있는 올리브 비슷한 나무이지 올리브가 아닙니다. 올리브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다 세워놓은 마당에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해주시는 거죠. 달은 휘영청 밝고 그 불빛이 달빛이 조명이 되어서 각 제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비치는데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듯이 예수님이 그 얼굴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심과 같이 나도 저도 이제 이들을 세상 속에 보내오니 주여 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누룩들입니다. 그냥 파송된 게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음직한 빵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가루 서말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어야 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고 가루 따로 있고 누룩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 껴고 어떻게 돼가는 자 지켜보자 하고 구경하는, 불난 광경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빛으로 비춰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라고 보내심을 받은 누룩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들어간 누룩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누룩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 이 적정량의 누룩은 그 양에 있어서 말하면 지극히 작지만 아까 말했듯이 100대 4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큰 덩어리인 이 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의 특성입니다. 복음의 능력, 믿음의 가마력입니다. 작은 존재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작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몸담은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간 직장이 나로 인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행복하고 향기 나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 거대한 가루덩어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억눌리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가루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누룩이 많은 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이것이 누룩의 힘. 예수님은 그게 천국이고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당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다. 그냥 누룩이 아니라 힘 있는 누룩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두 번째 가는 도시에서도 전도해봤는데 두 번째 도시, 세 번째 도시가 전 인구의 한 5% 정도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럼 10명 중에 반명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은 4명 중에 1명, 20에서 25% 될 거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아주 잘 믿는 땅, 저 전라도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이랄지,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런 지역이랄지, 저 신안의 증도랄지, 문중경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고서 피로써 세워진 그런 교회와 지역, 이런 것, 그런 것들 특수 상황만 그렇지 나머지는 10명 있으면 많아야 2명, 대부분 1명꼴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봐도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을 손으로 꼽을까 말까입니다. 그 중에는 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뿐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갑다 하고 착각하고 쓰는 것이요,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쓰는 것이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한 6,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더 깎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꼴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90%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향기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작은 무리가 된 우리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룩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누룩의 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천국 확장의 주인공을 오늘 또 찾으십니다. 찾아낸 그에게 그대로 파송하는 게 아니라 능력도 덧입혀서 파송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고 지금도 누룩과 같은 사람들, 작은 사람들, 적은 인원을 통하여서 언제나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실감나게끔 말씀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 기독교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잠깐 제가 요약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누룩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한반도의 복음 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된 것이 언제냐, 그 시점을 잡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우리 한국 사람이 교회를 세운 그것으로 잡는다고 하면 1883년 황해도 땅에 송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솔래 지역에 세운 교회겠죠. 서상윤 씨가 세운 교회입니다.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저 제물포항에 입항해서 오기 전 2년 전에 세워진 거죠. 그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 세례교인이 있었고, 그 이전에 우리의 자력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도 있었던 땅입니다. 언더우드가 와서 보니까 미개 척진 줄 알고 딱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뭐 세례교인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경책들이 수만 권이 막 전국 방방곡곡에서 싱싱 돌아다니고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는 씨를 뿌리러 왔는데 씨는 이미 뿌려져 있고 나는 이제 열매를 거두려나 보다. 그가 쓴 일기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으로 가면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미국인 선교사 젊은 청년 토마스 목사가 목 잘려 죽습니다. 그때도 이제 한문 성경을 던져줬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 즈음에 다른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많이 선교했어요. 이미 그 이전부터 천주교는 중국에 온 지가 200년 전이고 1800년대 후반에 중국에 선교사들이 수없이 미국에,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었는데, 한국 땅을 들어가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한국말을 알 수도 없고 쇄국 정책에 의해서 막혀져 있으니까 접촉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던 끝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과 천국이 유일하게 맞닿는 유일한 창구였던, 교역의 창구였던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침 저 조선 땅에서 홍삼을 팔려온 청년들이 있었으니 그 청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이 전한 복음을 이 청년들이 가지고 세례도 받고 성경도 이 선교사님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제일 먼저 뭘 번역했노가 아니 누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번역하고, 다음 마태복음 번역하고, 마가복음 번역하고, 이 순서대로 번역해서 쪽복음을 들고 오는데 쉬운 게 아니었어요. 다 껌껌이 다 세관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보따리를 싸는 멜빵 끈으로 성경책 전체를 뜯어가지고 다 노끈을 꼬아가지고 이 보따리 멜빵을 만들어가지고 겨우 한두 권씩 가져오는 했지만 택도 없는 거죠. 그 많은 조선 땅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택도 없는 것이라 함께 번역을 했던 존 로스 선교사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첩보작전,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으로 이미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왔던 외교관의 부인의 이름으로 부인에게 보내는 물건인 것처럼 하면서 제일 먼저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6,000권의 성경을 보내고, 그 뒤로도 수차에 걸쳐서 수천 권의 성경을 보내면서 이것을 보따리 싸질머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 서상윤, 서경조, 이 권서인 형제들이, 솔레교회를 세웠던 그 형제들이, 세문안교회를 세웠던 그 형제들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이죠. 누룩의 전달이요, 누룩의 접촉이었으며, 누룩의 역할이요, 누룩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천주교가 훨씬 먼저 들어왔잖아요. 1603년에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천주교 교리서예요. 사실 알고 보면 중국의 학자와 그 다음에 서양의 학자,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서로 변론하면서 변증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결론은 즉 천주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내리는 그런 교리서인데, 당대 조선시대 때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도덕경과 사서삼경과 그리고 불경과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지식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마테오 리치가 1603년에 쓴 천주시리 한 권쯤, 카톨릭 교리서 한 권쯤, 서학이라고 불렸던 이 한 권쯤은 꽂혀 있어야 지성인이요 인문학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조선 땅에도 이미 16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이미 학자라고 하면 천주교의 교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한참 지난 145년 뒤 1748년에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고 와가지고 정식으로 정약용 형제,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이런 형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결사대처럼 모여서 함께 교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조시대 때 박해가 돼서 정약용이 유배도 갑니다만 그때 또 이미 훨씬 오래전 아닙니까?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가서 아담 샤레의 이 책들과 그 성경책과 그리고 지구본 같은 걸 갖고 오면서 와가지고 2년 만에 의문사를 합니다만은 그때 아마 소현세자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더 빨리 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세스페데스 고니시 유키나카가 데리고 온 소서행장이 이끌고 온 부대가 십자군입니다. 십자가가 그들 군대 밖에 맨 앞에 군목이 성경책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세스페데스 1592년 아닙니까? 그 이전에 하멜도 왔었고 벨테브레도 왔었고 우리나라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들이 네덜란드 개신교인입니다. 그냥 그들이 상인이지만 그냥 개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전에 고려시대 때 몽고는 이미 거기에 선교사들이 와 있고 교황청에서 파송한 신부들도 있었는데 우리도 고려왕 충수광 때 1333년 이미 교황청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교황의 요한 22세가 우리나라에 신부들을 파송해가지고 사절단으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충수광이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대접을 했더니 편지를 써버렸습니다. 교황청에 얼마 전에서 그 편지를 공개한 적이 있죠. 1333년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왕 충수광에게 보낸 편지. 우리의 이 사절들을 신부님들을 이렇게 지극히 융숭하게 대접해 주니 충수광이여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편지가 지금도 그 원본이 남아있죠. 교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직지심체요절, 직지심경,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보다 78년 먼저 앞섰던 그 기술이 이들을 통하여서 유럽 땅에 전해지게 되고 나중에 구텐베르그를 통하여서 성경이 찍어져 나오고 보급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역사는 우연히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역사는 모두가 다 필연이요 모든 지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라시대 때 경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었고 백제가 망할 때는 666년에 백제 유민들과 왕족들이 일본으로 가는데 원래 백제의 이름이 일본이에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본까지 다 통치를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일본 땅에 경교 기독교를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일본 사람들의 사기와 기록들을 통해서 다 나와 있죠.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경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치면 복음이 전파된 지는 1700년이 된 것이요 조국현 목사님이 요새 밝히려고 하는 가야는 기독교 국가였다. 도마가 이 땅에 41년도에 와가지고 도마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 김수로 왕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허왕우가 곧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가야가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료가 조금 불충분하기 때문에 아직 설화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이 한반도 땅의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니 여러분
그 작은 파편들이 모이고 모여서 누룩과 같은 그것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부풀려지고 부풀려져서 여기까지 이런 것이 아닙니까? 다시 토마스의 죽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토마스가 소식이 없자 이듬해 콜베트 선교사가 황해도 장영군 목동포에 다녀갑니다. 같은 해 토마스의 친구였던 이 마티어 선교사가 자기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황해도 장영군 오포리에 다녀갑니다. 영국 선교사 윌리엄스는 만주에 와서 전도했습니다. 저 캐나다 선교사님들은 저 북간도에 있는 이주민들 명동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도우며 그들의 전통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남아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에 다 믿음의 조상들 어르신들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떨어진 씨가 서서히 누룩의 역할을 하여 마침내 토마스 목사의 순교 후 송천교에 세워지고 평양의 장대현교에 세워집니다. 1886년 4명의 세례교인을 넣습니다. 5년 뒤 84명의 교인을 배출합니다. 1907년 7명의 목사들이 세례를 받고 독노회가 설립됩니다. 1912년 총회를 설립합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1922년 교회 헌법을 채택했어.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주로 한 거예요. 교회 헌법을 채택해서 오늘까지 큰 발전을 이뤘으니 이 절차와 이 방법이 겨자씨요 결국 가루가 저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이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 누룩의 역할이요 누룩의 힘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은 그 자체에 있는 발효성 때문이에요. 발효성. 그걸로 막걸리도 만들고 그걸로 빵도 만들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에 그 발효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껍데기 신앙인들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명목상 크리스찬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주변을 그리스도의 감화력으로 변화시키는 작은 누룩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가정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 이웃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며 나로 인하여 직장의 향기가 나고 나로 인해 우리 세상이 살맛나는 그런 누룩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러한 누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